우리가 11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신약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제 예레미야 말씀, 또 열왕기하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 또 시편을 간간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약 말씀이 좀 그리웠죠? 물론 우리가 수요 성경공부 때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는 좀 힘들지만 여기저기 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열심히 준비하는데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또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가 한 3주 정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열심히 또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 전서 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죠,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말 목회를 교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제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다른 일반 서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서신 형식을 띠고 있죠.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다, 그렇게 이제 1절에서 밝히고 간단하게 2절에서 이제 인사말을 하지요. 근데 그냥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자천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명령인가 하면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가 주로 구주 그러면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게 더 익숙한 표현인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또 이 서신에는 이렇게 구주 하나님이다,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여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2장 3절,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세이비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이 구주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다 이루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정말 그 놀라우신 우리의 소망,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분들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그 이야기는 자기 어떤 그런 이 편지의 어떤 그런 그 권위를 또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소개도 되겠죠. 그냥 일 개인이 어떤 자기한테 어떤 그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의견을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사도가 된 바울.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그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말 전파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경우는 정말 또 어떤 예외적인 경우로 이렇게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특수한 사명을 띤 사람들이었습니다. 12사도를 시작해서 그런 사도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디모데인데 디모데도 설명을 참 아들 된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인 디모데. 그건 어떤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서 벌써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칭찬이 자자한 이 디모데를 이제 그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그 디모데를 자기 어떤 그런 그 함께 신라와 함께 그렇게 선교 팀을 이룰 때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이제 갈 때 그때도 같이 동행하면서 그때부터 쭉 같이 동행한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한 그런 디모데 그 사람한테 편지한다. 그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요. 복음으로 이어져 있죠. 믿음으로 이어져 있죠. 그 사람한테 편지를 하는데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여기는 긍휼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아마도 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늘 이제 나오지만 3절에 이 디모데한테 어떤 특정적으로 준 어떤 그 사명 때문에 그에게 은혜와 평강과 거기에 플러스 긍휼까지 이렇게 또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마게도니아로 그 그리스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떠날 때에 너한테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거죠. 바울과 떨어져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머물러 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말게 그들의 그 가르침을 정말 중단시키고 복음을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디모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명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왜 에베소에 남아있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히 알으란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을 아마 더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 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섞는 거죠. 거기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교훈이고 이것은 잘못된 교훈이야. 다른 교훈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이제 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걸 보면 디모데가 굉장히 이게 몇 년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벌써 복음 안에서 굉장히 든든히 서 있는 정말 동력자로서 복음에 확실하고 또 이제 다른 교훈을 이렇게 정말 분별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실력을 갖춘 그런 동력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다른 교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 말고 어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끝없는 족보들, 신화들, 이런 것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을 계속 거기에 몰두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이제 구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7절에 보시면은 그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어떤 그런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족보나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꾸민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 같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 배경에서 예수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들인지는 아주 그 정도밖에 밝히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 교훈이 이 교회한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네, 다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경륜을 막고 오히려 다툼과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게 이제 6장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완전히 그냥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큰일 나죠, 그렇죠? 병들고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 디모데 전서에서 중요한 이제 표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 그게 이제 오이코노미아, 세오 이렇게 이제 그 원래 헬라 말은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집안의 어떤 그런 집안을 다스리는 어떤 정리정돈하는, 질서를 잡고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뜻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오는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여기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정리정돈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방해만 놓고 오히려 많은 분쟁으로 이렇게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다른 교훈이란 3절의 표현과 이제 대조가 되는 5절의 이 교훈.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다른 교훈과 이 교훈이 대조가 됩니다. 그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뒤에 우리가 11절에 바른 교훈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교훈이라고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다른 교훈과 이 교훈 또는 바른 교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대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제 왜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을 잘 해야 되고 저것은 배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조가 다른 교훈과 이 교훈. 자, 그러면서 5절에 이 교훈은 그거의 다른 교훈과 비교해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다시 말해서 그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위에는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은 그렇죠?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는 것인 거에 반해서 이 교훈은 바울이 명령을 받아서 전한 이 교훈은 그 목적은 사랑이다. 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잘 합시다. 복음이 어떤 그 향하는 어떤 어떤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덕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속에서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결정,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음과 양심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양심은 훨씬 더 어떤 우리 행동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양심,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선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어떤 그런 동기도 그 어떤 일의 동기도 선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야 돼. 또 너희도 나를 사랑해.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요즘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해서 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렇죠?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정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가라지를 다 계속 심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막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바른 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헛된 말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말만에 빠져서 결국은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여기 10절, 11절까지 율법의 바른 그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들먹이는데 그들은 정말 그 율법 자체도 몰라. 율법은 적절하게만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죠?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바른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이 대표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몇 가지 안 나오고 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do not enter, 그렇죠? 예, 출입 금지, 접근 금지, 이런 어떤 팻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혀 상관도 안 하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경계선에서 기웃거릴 때, 이리로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금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그러면서 한 15가지 얘기를 합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한 자, 다 이제 십계명과 연결된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성적인 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동성애.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그 다음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그 외에 많은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구나를 알게 될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야지, 무슨 율법을 가르친다고 맨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변론만 일으키는 것, 율법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금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11절에 이 교훈은, 그 교훈이 뭔가를 밝히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훈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 교훈이다. 내가 가르쳤고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 그 복음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이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고, 이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을 금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받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리정돈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가훈도 있고, 그렇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목적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여기 매일 성경의 그 설명이 약간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마치 이 교훈과 같은 거로 설명을 해놨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 교훈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 교훈, 즉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약간 좀 헷갈리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받고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참 복음을 또 배우면서 또 필요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교훈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또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1일 맞이해서 디모데 전서 말씀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날마다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이 바른 복음을 잘 듣고 아버지 목적지인 아버지 사랑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고 청결한 마음과 또 아버지 정말 선한 양심으로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또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참 복음 안에 드러난 이 사랑 안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안에 또 잠기고 아버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